오늘은 11장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해요.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떡을 떼시며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분부를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모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찬 예식을 가르쳐 줬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역시나 성찬 예식, 성찬식에 대한 의미도 가르쳐 주고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서로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나뉘고 소송하고 우상 제물을 먹냐 안 먹냐 싸우고 또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11장에서는 너희들을 위한 새 언약,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 돼서 하나가 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벌써 이들은 문제 속에 있고요. 파당과 음행과 송사와 결혼 문제, 우상 제물과 우상 숭배 문제로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랬을 때에 1장부터 10장까지 다 정리를 해주고요. 11장부터 14장까지에서는 이제 너희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냐 그것을 말해줘요. 우리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여러 번 배웠잖아요. 오늘 추석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너희들 우상은 헛것이고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떠놓고 차려놓고 그것에 절을 하면 그거는 귀신을 부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귀신과 함께한 그 식탁의 교제를 한 너희들 주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귀신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너희 우상 숭배하는 거 피해.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예배와 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1장은 예배 중에서 남자나 여자가 머리에 손수건을 쓰는데 그것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문제가 1절부터 16절까지 나왔고요. 그 이후에 17절부터는 성찬식을 하면서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다면 남자나 여자나 교회의 한 형제로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나 예언으로 나아갈까? 그리고 예배로 나아갈까? 그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며 예언은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요.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게 없으면 물 떠놓고라도 빌고요. 오늘 추석에 저렇게 둥근 보름달이 떴을 때는요. 또 비나이다 달에게도 빌고요. 해에게도 빌고요. 나무에게도 빌어요. 모두가 다 빌어요. 자기의 뜻을 빌어요. 그래서 다 기도를 하지만요. 대상이 누군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 대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주제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 기도의 대상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기도는요. 내 뜻을 처음에는 이야기하지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돼서 그 뜻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내가
성도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내 자세부터서 나오는 거예요. 복장으로부터. 그랬을 때 여자는 머리에 쓸 것을 써라. 그 쓸 것을 쓰라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의 그 문화적인 배경 때문이에요. 그곳에는요, 사치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신전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머리에 사치를 부리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여자는 머리에 쓸 것을 써라.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이 드러난 것, 그것이 여자예요. 그렇다면 여자는 세상의 사치로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신 거와 일맥상통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잘 세울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직분과 예언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것이 남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 안에서 돕는 자의 배필로서 잘 이 길을 감당할 때에 하나가 되고, 그랬을 때 남자가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또 이뤄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에게서 그 직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될 여자가 사치나 부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드러낸다면 너희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아. 그러니 너희 단장은 머리로 꾸미지 말고 금으로, 외모로 하지 마. 마음에 숨은 사람,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그럴 때 남편이 또 남자들이 온전히 설 수 있어. 교회의 질서는, 이것은 우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직분대로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 예언이나 기도, 이 예언은 말씀 선포거든요. 강도권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말씀 선포하는 것을 주셨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뭐라고 써있냐면요,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래. 모든 사람으로 말씀을 배우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권면을 받게 되지요. 그럼 성령에 충만하게 돼서 한 명씩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방언은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선포할 때에 무엇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참 한 세 사람, 그거는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성도가 교회의 몸이 되는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질서 없이 교회에서 예언이나 기도를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 그렇기 때문에요,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기도나 예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남자, 남자 안에 여자, 이것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여자가 처음으로 머리에 너울이라도 쓰고 나갈 때, 내가 왜 너울을 쓰지? 그럼 내 머리는 남자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됨,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머리를 써라 마라, 이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의 우열과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야, 이거 열등하다는 얘기야, 차별하는 얘기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차별이 있지 않아요. 물론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어요. 그런 질서와 순서는 있지만요, 전혀 이거는 열등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참 사랑과 온전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도 동등되지만 이거는 질서 속에서 구별되고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여자는
남편의 돕는 자의 배필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그 사랑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예언을 받은 남자들은요, 이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성찬식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면 17절부터 34절 끝까지는요, 예배 드릴 때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함께 이 예배로 나아가야 되나를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17절부터인데요. 2절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17절에는요. 내가 이 일로는 칭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냐면요. 성찬을 대할 때에 너희가 어떤 의미로 나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너희가 이 성찬을 떡을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형제들,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서 지금 교회가 더욱더 와해가 되고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모이는 이 모임, 예배 가운데 모이는 이 모임이 전혀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는 이 상황을 알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있겠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9절은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모이면서 늘 분쟁과 파당으로 너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어.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너희가 왜 파당으로 싸우니? 싸울 때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일도 안 해. 때로는 파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한 받는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거든.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너희들은 전혀 파당 싸움만 할 뿐이지 하나됨과 옳은 것을 위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 그 예가 뭔 줄 알아? 너희가 만찬을 먹는 거야.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요. 만찬, 주님의 성찬, 거룩한 만찬을 먹을 때에 잘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모여서 만찬을 먹는데 도리어 이 모임은 유익이 못되고 해로울 뿐 아니라 이 만찬은 만찬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해. 왜요?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 이것으로 칭찬할 수 없대. 너희가 지금 왜 모였는데? 왜 너희들은 각자 먹고 있니?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됐구나. 20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 마음 상태와 너희들 생각이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됐으니 너희의 만찬은 만찬이 아니다. 너희들 지금 봐라. 각각 집에서 음식 준비해 오지? 부유한 사람들은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음식 많이 갖다가 그래 교회에 모여서 먹는 거 괜찮아. 그럼 괜찮으면 어려운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들, 너희 지금 여기 왜 모여서 있는데? 심심해서 왔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늘 기억해야 돼. 하나됨을 놓치면 싸우게 되고 소송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든지 알든지 관심 없게 되고 그냥 너희들은 매번 싸우는 것밖에 없어. 예수의 피 만찬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됨이야. 하나됨.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음식들 갖다 먹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그것으로 더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만취해서 그냥 배가 부르고 술이 취해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하시는 바를 너희가 기억하고 기념하겠니?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이렇게 모였어? 그럼 차라리 집에서 먹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모인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됨. 하나됨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없인 여기는 거야. 멸시하는 거야. 그리고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 너희 왜 창피해 주고 그러니? 왜 부끄럽게 해? 그런 너희들한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겠니? 내가 너희들이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것으로는 칭찬할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만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요. 잘못된 만찬을 지적한 후에요. 주님께서 왜 죽어주셨는지, 이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만찬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거지만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받은 거야.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서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떼어줬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데, 왜 찢어주시면서 이 몸을 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야. 25절 같이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나누시고요, 기념하라 하시고요, 또 잔을 가지시고 나누시고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세요. 새 언약은요, 옛 언약하고 달라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을 지키라 그래도 돌판에 새긴 언약을 안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재위하신 후에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돼서 새 사람,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요, 돌판에 새긴 옛 언약이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겨지는,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새 언약. 그것은 이제요, 변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을 신비에 새겨주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저 천국까지 함께하는 변하지 않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언약 안에서는요, 하나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이 한 새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이거는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한 새 사람. 그 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새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잔을 먹는데, 이 떡은 뭐지? 예수님이 왜 몸을 찢겨주셨지? 이 피는 뭐지? 왜 그 피를 다 흘려주셨지? 그래서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지 아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영원의 시간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의 시간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그들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그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영원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데, 너희가 지금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먹는데 왜 기념하고, 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왜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너와 너희 형제들 옆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없는 자에게, 정말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하시며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너희들 먼저 갖다 먹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를 요만큼도 안 해? 그 사람들을 너희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없음이 수치가 되고 창피하고 그래서 상처받는 거 어떻게 하게? 너희들 하나라는 거 기억해라. 만약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27절부터 34절까지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병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죽는 일도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찬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부탁하셨던 그 일들을 바로 행하려면 너희들을 먼저 살펴야 돼. 그 말씀이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까지요. 누구든지 주님의 떡과 잔을 먹어요. 성찬이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대.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대. 그래서 먹고 마시는데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래요. 왜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영원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무시한다면 이거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찬을 대할 때는요,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새 생명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먹어야 되는데 너희 떡 먹고 잔 마시면서 맛있다 맛있다, 우리 배부르게 먹자, 우리 취하자, 먹고 마시자. 너희 이거 합당하지 않아. 지금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첫 번째로 이 떡과 잔을 대할 때는 너희들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돼. 그 말씀 2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살펴야 돼. 자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성찬을 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지, 나를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체로 만드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정말 지금도 죄 지은 거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 떡을 먹나? 이 잔을 마시나? 내가 이제부터는 죄 안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결단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나? 이런 마음으로 떡과 잔을 마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개념 없이 너희가 먹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 것은 너희들이 이러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의 의미를 바울이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다가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1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살폈더라면, 우리를 살폈다는 게 뭐예요? 나의 죄, 각자의 죄를 살폈더라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판과 판단을 받지 아니했을 거야.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받는 이유는
그것이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 징계는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지 않아서 심판받을 때에 그때 같이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로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때로는 병도 주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잠자게 죽게도 하셨어. 근데 저 사람들 마지막에 회개했어. 그래서 여기서 잠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잠잔다고. 만약에 심판받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죽었다고 표현할 거예요. 근데 잠잔다는 거는 뭘 약속해요? 자다가 깨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체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마지막 날 정죄로 심판받는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한 심판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훈련하면서 징계로 다루는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의 의미를 안다면 먼저 와서 흥청망청 먹지 마.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일찍 와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지만 하류층들 있잖아요. 주인들을 섬기고 뒷일까지 다 마무리하고서 왔던 종들은 먹지도 못하지요. 싸울 음식도 없지요. 허겁지겁 교회는 와서 같이 만찬을 대하지만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상처 있고 마음이 아프고 그 형제가 난데 우리는 하나인데 그 형제들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야. 그러기 때문에 3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래요. 그래서 혹시 너희들 배고파? 배고프면 집에서 먹어. 집에서 먹고 교회 와서는 서로를 위해서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셨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형제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또 한 번 음미하고 또 한 번 되새길 때 진정 이 모임이 예수 안에서 새 언약으로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너희의 모임이 모여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데 그 예배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또 이것이 책망받는 일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배고픈 사람들은 집에서 먹고 너희들이 교회에 모일 때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겨라. 그리고 그 밖의 일들은 내가 또 가서 바로 잡아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할 때 1차적으로 나에 대해서는, 나를 향해서는 내 죄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살펴볼 때 내 죄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형제에 대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 다른 성도들을 대해서는요. 살펴볼 때 저 사람 무슨 죄 지었지 무슨 죄 지었지 그거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나를 살펴봐야 되고요. 형제들을 대해서는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 저 형제가 저 성도가 뭐가 필요할까? 저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성찬을 대하는 바른 자세예요. 왜요? 그 살과 그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왜 찢기시고 흘리셨는지 그것은 나와 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됨의 의미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작은 일을 해도 순종하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그 순종에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기분 나빠서 내가 왜 너를 써야 돼? 이러면 하나님의 하나됨의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기분 나빠도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면 마음이 겸허해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남편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가 남편을 섬기기만 한다면 남편은 너를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해. 그 사랑은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랑이야. 너가 순종만 한다면 남편을 내가 세울게.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남자를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너도 우리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할게.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없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엄청난 뜻과 그 크신 원대한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됨이에요. 그랬을 때 뭐 누가 부자가 뭐 많이 있는 사람이 먹고 흥청망청 이거 말고 다른 것 살피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주의 성찬 무슨 의미로 지금 먹고 마시니? 예수의 피가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이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 지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거 기념하면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데도 서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싸우고 너희 그렇게 다툴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너희들 만약에 의미 없이 너희 스스로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면 너희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그 상황에서는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 떡 하나 떼줄 때, 떡 하나 떼줄 때 내가 주기 싫은 사람, 내가 무시하고 싶은 사람, 내가 멸시하고 싶은 사람 떡 하나 떼줄 때 그때 나는 단지 떡 하나 떼준 것뿐이고 나눠준 것뿐인데 그 순종함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야. 그랬을 때 저 형제는 나하고 하나됨이구나. 나와 예수 안에서 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한 새 사람이 되는구나. 이 엄청난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마땅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모든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큰 비밀, 그것을 예수 안에서 다 누리고 깨달아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